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언제 여러분들의 자녀가 건강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이가 키가 클 때 맞지요. 그리고 공부를 잘할 때 그것도 맞지요. 또 잘 자고 잘 먹을 때 그것도 맞지요. 그리고 친구 관계가 원활할 때 그것도 맞지요. 게다가 또 교회도 잘 다니고 기도도 잘할 때 그것도 맞지요. 제가 방금 몇 가지 말씀드린 것,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자녀가 건강하게 되는 표시 맞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한 가지만 잘한다고 해서 또는 두 가지만 잘한다고 해서 아이가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이 몇 가지 항목이 균형이 잡혀야 아이가 건강한 것입니다. 바로 마찬가지로 어떤 성도가 건강하고 어떤 교회가 건강합니까? 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사역들, 그리고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사역, 마땅히 알고 있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들, 살아야 될 삶의 모습들, 이런 모든 것들이 균형이 맞추어질 때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성도가 됩니다. 가장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어느 교회는 찬양만 열심히 하고 말씀은 없다 그러면은 그 교회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이 아주 균형이 잘 잡힌 아주 건강한 성도의 롤 모델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민수기 6장에 나타나는 나실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살펴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나실인, 이것을 잘 살펴보면은 얼마나 건강한지, 얼마나 잘 균형이 잡혀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민수기 6장을 통해서 나실인을 살펴보면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나실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많이 듣기는 들었는데 정확히 딱 물으면은 딱히 어떤 사람이지라고 말할 수가 좀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실인의 나실의 뜻은 쉽게 말하면 구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실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으면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나실인은 성직자가 서원해서 구별된 사람이 아니고 우리말로 하면 평신도들, 일반 백성들이 자원해서 자기가 서원해서 구별된 나실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다 구별된 나실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본문을 보면은 자기 몸을 구별한다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전체를 보면 이 구별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게 나오는지, 그리고 이 구별의 말에서 거룩이란 말까지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별은 우리 성도가 마땅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별에 대해서 항상 말을 하면 많은 성도들이 구별을 분리하고 혼돈하고 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구별은 절대로 분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별의 반대가 분리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구별과 분리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목사님 구별을 하려면 분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자, 구별은 자기가 있는 공동체나 자기가 있는 이 삶 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그 공동체와 그 사회, 그 세상 안에 들어가서 그 세상과 공동체와 다른 것, 구별된 것입니다. 그러나 분리는 뭡니까? 아예 그 공동체와 그 세상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덩져버리는 겁니다.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 담장을 쌓는 것이고 단절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별은 떠나지 않고 담장도 쌓지 않고 단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별과 분리의 결정적인 반대가 뭡니까? 구별은 떠나지 않는데 분리는 떠납니다. 구별은 세상을 등지지 않는데 분리는 세상을 등집니다. 그러니까 구별의 반대가 분리다라는 말이 틀리지 않잖아요. 자, 이래도 혼돈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다의 생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에 수없이 많은 생선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생선을 회로 떠서 드시든지 삶아서 드시든지 구워서 드시든지 어떻게 드셔도 그 생선 자체는 절대로 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을 많이 쳐서 짜지
요리를 잘못해서 짜지 생선 자체는 절대로 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짜지 않는 생선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짠 바닷물에서 나온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생선 한 마리도 짠 바닷물에 있으면서도 자기 살은 절대로 짜지 않습니다. 이게 구별입니다. 만약에 이 생선이 분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바닷물에서 나와서 땅에서 사는 생선이 되어야 분리입니다. 이게 바로 분리와 구별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유대의 젊은이들, 어린 소년들, 똑똑한 어린 소년들을 바벨론 궁에 데리고 와서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바벨론 문화를 가르치고 바벨론 옷을 입히고 또 특별히 그 가운데 똑똑한 아이들은 왕이 먹는 음식을 먹도록 합니다. 그 음식 문화까지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왕이 먹는 음식은 가장 귀한 음식으로 우상에 바쳐졌다가 나오는 음식입니다. 자, 그걸 어린 소년 바벨론에게 먹입니다. 바벨론이 그 음식을 먹다가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 음식인데, 정결하지 못한 음식인데, 부정한 음식인데서 그 음식 먹기를 거절합니다. 우리 뭐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환관장을 불러서 나는 이 음식을 먹지 못하겠다. 다른 음식을 먹자. 그러니까 환관장이 큰일 났습니다. 너 이 음식 안 먹으면 내가 왕한테 죽는다. 다니엘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 봅시다. 내가 채식만 먹을 테니까 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을 테니까 왕의 음식 먹는 사람하고 나하고 열흘 동안 한번 비교해 봅시다.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비교했는데 다니엘이 훨씬 더 건강하고 왕의 음식,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구별된 삶을 삽니다. 뭐 다 아는 내용을 제가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늘 놓치고 있는 하나가 있습니다. 뭘 놓치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바벨론 궁왕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왕의 음식을 거절했지만 다니엘은 바벨론 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바벨론의 총체적인 부패와 타락과 악과 부정과 정결하지 못한 삶인 그 바벨론 궁 안에 여전히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구별했습니다. 바벨론 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어린 그 바벨론이 어떻게 바벨론 궁을 도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다니엘은 그 세속 한가운데 바벨론 궁에서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구별시켰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바벨론이 그 바벨론 안에 있는 다니엘이 이 세상은 더러워, 왕이 먹는 음식은 부정해, 율법에 어긋난 거야, 난 이 안에서 살 수 없어, 이 교육 받으면 안 돼, 나는 율법만 공부해야 돼, 여기서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하고 바벨론 궁을 떠났더라면은 고매한 수도성은 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 이방 민족들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못했습니다. 그는 구별된 삶은 자기가 있는 공동체와 세상과 그 사회를 떠나지 않고 등지지 않고 그 안에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별된 사람은 세상 속에서 살지만은 세상과 전혀 물들지 않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과 함께 했습니다.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경건하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의 원래 뜻은 경건 구별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자기들 자신을 구별한 게 아니고 분리시켰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분리시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한 테이블에서 함께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인들이 짓는 죄를 짓지 않았고, 세리들이 짓는 죄를 짓지 않았고, 창기들이 짓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했지만 그들이 짓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함께 했지만 세상이 짓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게 구별입니다. 이 나시리는 구별된 삶을 삽니다.
나시린으로 서야겠다고 해서 나는 이제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정결하게 살아야 되겠다 해서 자기 일터를 떠나는 것이 아니고 가정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가정으로 일터에서 똑같이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자기 자신은 세상의 죄와 타락과 부패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 한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산속이나 별장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고 이 세상 한가운데 교회에서 성도들이 있으면서 여전히 내일 여러분들은 직장에 가면서 그 직장에서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구별된 삶이기 때문에 타락과 부패로부터 여러분들을 차단시키는 것이, 그게 교회와 성도의 구별된 삶입니다. 이 나시린의 구별에 한 가지 귀한 게 있습니다. 나시린이 왜 자기 자신을 구별하려고 했죠? 자기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입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고자 양심도 바르게 하고 올바른 생활을 하고 올바른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근본 동기가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질 때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그래도 이 양심을 지키고 예배 생활을 잘하고 말씀을 잘 보고 기도를 잘해서 당신들하고는 다른 사람이야. 자기 자신을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높이고 자기 양심을 더 고결하게 하고 더 정결하게 하고자 구별된 삶을 또는 분리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나시린이 구별된 삶의 목적은 자기 자신의 양심의 고결함을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야, 저 사람은 참 신앙생활 잘한다, 그 칭찬받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구별된 삶을 살아서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시린의 구별의 귀한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사실은 나시린의 목적은 구별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자기 자신을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별이 목적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어떻게 내 삶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받아줄 수 있을까?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보니까 구별되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나시린의 구별된 삶의 목적입니다. 교회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야, 참 고결하구나. 그게 목적이 아니고 교회와 성도가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이제 특징이 이겁니다. 그러면 이 나시린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은 특별한 서약을 3가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서약, 우리 한국말로는 특별한 서약인데 히브리어 문법은 특별한 서약이 아니고 서약의 서약을 한다.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2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강조의 의미가 있어서 특별한 서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같이 읽었지만 그 특별한 서약 가운데 첫 번째가 뭡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더 정확히 말하자면은 포도에서 난 소산물을 다 마시지 말라는, 다 먹지 말라는 건데, 그래도 강조점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저는 이걸 볼 때, 아니 자기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고자 구별하는 서약인데 그러면 좀 거창한 서약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한번 드리겠다, 이런 서약이면 좀 폼나는데 고작 하는 서약의 첫 번째가 뭡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말라. 너무 평범한 서약 아닙니까?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마시고 싶어서 그런 서약에 별 생각이 없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가만히 보면 정말 평범한 서약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서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게 특별한 서원이 되는가 하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아니 성경 전체를 보면은 구별된 사람에게 또는 하나님께서 구별한 사람에게, 즉 하나님이 구별하든지 스스로 자원을 해서 구별되든지 이 구별된 사람에게 한 가지 공통적인
규례가 있는데 그 규례가 뭔가 하면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자, 레위인 보세요.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을 불러서 너의 후손들은 앞으로 성막에 들어올 때 포도주를 먹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12지파 가운데 유일하게 레위 지파에게만 술을 먹지 말라,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규례를 정해줍니다. 왜 유대 지파에는 안 하고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왜 술을 먹지 말라고 안 하죠? 레위 지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따로 구별한 지파입니다. 따로 구별한 지파는 술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 번째 온 세상의 죄가 관영했던 때가 홍수 심판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다 심판했지만은 노아와 그 가정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노아와 그 가족은 자기 스스로가 나실인이 되겠다고 서원한 것도 아니고 어느 지파가 되어서 구별된 사람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개념도 없었죠. 그러나 그 홍수 심판 때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적인 은혜로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별하여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노아 홍수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별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으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구별받은 노아가 무엇 때문에 실수합니까?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주를 먹고 술 취해서 잘 때 벌거벗고 잡니다. 그때 아들 함이 와서 아버지의 수치를 다른 형제에게 드러냅니다.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받은 노아가 실수했는데 잘못했는데 그 원인이 포도주 때문입니다. 술 취해버렸기 때문에 자기의 수치가 드러났습니다. 또 하나 더 볼까요? 롯을 한번 보십시오. 물론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의인이어서 그렇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쨌거나 롯과 그 가족들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별되어서 구원받은 가족입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롯의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딸 둘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취하게 하고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 자녀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은 구별된 사람이 언제 자기 구별의 흔적이 사라집니까? 술을 마실 때. 이 포도주와 독주, 술은 아주 묘한 악마적인 속성인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일반 사람들한테가 아니라 구별된 사람들에게 술이 들어가서 취하게 해서 그 구별을 사라지게 해버립니다. 나실인이 구별된 목적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술이, 포도주가 사람한테 들어가면은 구별의 흔적을 지워버려서 구별된 사람이 구별되지 않도록 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에서 구별된 나실인의 첫 번째 서약이 너는 끝까지 구별을 지켜라. 나는 끝까지 구별을 지키겠다. 그 서원이 구별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표시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마시는 순간 자기 삶에서 구별이 사라집니다. 구별이 사라지면 하나님께 헌신하지도 못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들은 오늘 구별된 사람입니다. 왜? 구별되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아, 나 구별 안 할래.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구별되었습니다. 구별된 사람에게 주는 첫 번째 규례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거를 마시는 순간에 구별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취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어서 성령의 열매 말하기 이전에 육체의 열매를 말하는데 그 육체의 열매 가운데 술 취함과 방탕함이 있다고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라고 말을 합니다. 구별된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구별된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의 메시지가 뭔가 하면 술 취하지 말라, 대신 성령에 취하라.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은 또 한 가지 우리 한 발자국 더 나가면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술만 사람을 취하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취미 생활도 사람을 충분히 취하게 합니다. 돈과 권력이 얼마나 사람을 취하게 하는 줄 아시지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자 하는 명예욕이 얼마나 사람을 취하도록 만드는지 다 아실 겁니다. 술, 알코올, 포도주 또는 독주, 이런 것들이 우리 육신에 들어와서 우리 정신을 흐리멍텅하게 해서 방탕하게 하기도 하지만, 취미생활이나 물질과 권력과 명예욕과 인기욕도 그 못지않게 여러분들을 취하게 해서 구별된 삶을 다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되지 않습니다. 자,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민사회 가끔 보면은 취미생활, 골프나 이런 데 취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곱게 말해서 취했다 그랬지, 여러분들 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저 사람 골프에 미쳤어 그러잖아요. 꼭 골프뿐만 아니라 다른 데 미치면은 하나님과 구별된 삶을 다 놓칩니다. 돈에 미친 사람이 하나님과 구별된 삶을 삽니까?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구별된 삶을 삽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는 첫 번째 이 규례가 우리를 구별된 삶으로 끝까지 지켜주는 것입니다. 구별된 성도 여러분 끝까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포도주와 독주는 물론이거니와 여러분들을 취하게 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멀리 떨어져서 항상 구별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규례가 뭡니까? 명백하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다시 말하면 머리털을 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삶의 표시이고 서약입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이 자기가 서약하는 순간부터 그 서약이 끝나는 순간까지, 이는 제한된 나실인도 있고 영원한 나실인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 서약 기간 동안에는 우리말로 하면 이발하면 안 됩니다. 머리에 칼을 대어서는 안 되고 머리가 계속해서 길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고대인들은 사람의 신체 가운데 가장 많이 빨리 자라는 것을 머리카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은 신적인 능력이, 신적인 성장이 그 사람과 함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머리카락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삼손이죠. 삼손은 전형적인 나실인입니다. 자, 여러분이 삼손 그러면 또 한 여인이 생각나잖아요. 삼손의 많은 여인 가운데 다른 여인은 생각 안 납니다. 오직 한 여자, 데릴라 또는 들릴라만 생각납니다. 스캔들을 제가 자세히 설명할 이유는 없겠지만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를 불러서 돈을 주고 저 삼손의 힘의 비결을 알아달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삼손이 거짓말로 자기 여인 들릴라를 속이지만은 더 이상 자기 여인의 요청에 뿌리치지 못하고 자기 비밀을 알려줍니다. 내 머리칼에서 힘이 나온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덮쳐서 삼손의 머리칼을 다 잘라버렸을 때 삼손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삼손에게서, 우리 사사기를 보면 삼손에게서 하나님이 떠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머리칼을 자를 때 하나님의 능력의 표시, 그것을 잘라버렸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떠납니다. 이 머리털은 하나님의 능력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서원하는 동안에는, 그 서원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서원자 나실인과 함께 하셔서 머리털이 자람과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원한 나실인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탄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계속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빼도록, 사라지도록 유혹하고 거짓말하고 핍박하고 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걸려 넘어진 것이 바로 삼손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빼려고 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능력 대신에 세상의 능력을 하도록 유혹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 모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홍해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씁니다. 그게 뭔 줄 아시죠? 짝대기를, 모세의 지팡이를 홍해에다가 내어 밉니다. 그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 원래는 모세 자신의 지팡이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할 때 그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바꾸어 줍니다. 그게 애국왕 바로에서 지팡이를 던질 때 뱀이 되고 그 꼬리를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출애굽할 때. 그래서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됩니다. 모세가 이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이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 이전에 사울은 자기의 투구와 군복과 칼을 다윗에게 지어줍니다. 다윗이 그것을 한번 입어보고 써보고 칼을 쥐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칼도 내려놓고 투구도 벗고 군복도 벗고 자기가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무기, 능력, 짝대기와 돌멩이를 가지고 와서 골리앗을 이깁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 왕의 군복과 투구와 칼이 자랑스러워서 그거 가지고 골리앗과 싸웠다면 백전백패 다윗은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기는 더 좋은데 짝대기와 막대기보다, 짝대기와 돌멩이보다 사울 왕의 군복과 투구와 칼이, 무기는 더 좋은데 왜 집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보기는 그럴듯해도, 사람들은 다 그 무기가 좋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이상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온 백성들을 다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신 것입니다. 내려오라고 고함을 치는 겁니다. 이 바보야, 너는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뭐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너가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진짜 너가 메시아인 줄 알겠다. 사탄이 온 백성의 마음을 일치단결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떼어놓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와 예수님을 떼어놓을 때 구원의 능력은 사라집니다. 그것을 아신 예수님은 끝까지 모든 수치와 모욕을, 아픔을, 고통을 당해가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분리되지 않고 함께 있어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봉사하고 하나님을 알고 실제적인 신앙의 삶을 살 때에 사탄은 우리에게서 끊임없이 십자가의 능력을 제거하려고 유혹하고 속이고 핍박하고 거짓말합니다. 여러분이 나시린이 서약을 오래 하면 머리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머리털이 굉장히 불편해요. 움직이기가 불편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자르면 됩니까? 능력이 사라집니다. 똑같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십자가는 때로는 불편해요. 그래서 십자가 설교하면은 인상이 찌푸려지는 성도들도 가끔 있어요. 어떨 때 저도 십자가 설교 안 하고 싶어요. 그저 복만 선포하고. 그러나 십자가만이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거 없이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편하고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끝까지 지고 가야 되는 하나님의 능력,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게 나시린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까지 서약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서약이 뭡니까? 시신을 가까이 하지 말라. 왜 시신입니까? 시신은 죽은 사람의 몸입니다. 그래서 시신은 죽음하고 일치합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항상 죄하고 긴밀한 연관성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시신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사실은 죄를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가만히 보면은 아니 자기 삶을 서원한 기간 동안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데 고작 서약하는 내용이 죄를 멀리하라? 이거는 나신으로 구별하지 않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땅히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죄를 멀리하라. 그런데 나실인으로서 특별히 서약하는 사람에게 죄를 멀리하라, 시신을 멀리하라. 너무 평범한 서원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레위기하고 나실인의 서약하고 같이 비교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나실인이 시신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정확한 의미는 당연히 시신을 만져서도 안 되고 시신을 보아서도 안 되고 한 공간에서 시신과 같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이 심지어 자기 부모의 시신이라 할지라도 안 됩니다. 형제 자매의 시신이라 할지라도 보아서도 안 되고 만져서는 더더욱 안 되고 같은 공간에 있어서도 안 됩니다. 결론, 이 규례를 우리한테 적용하면 우리는 장례식에 못 갑니다. 목사든 평신도든 우리 장례식 뷰잉 서비스 할 때 다 보잖아요. 어떤 분은 고인이 그리워서 손을 만져보기도 합니다. 이 굉장히 지금의 규례를 적용하면 다 nothing, 무효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비록 부모 형제의 시신이라 할지라도 보아서도 안 되고 같은 공간에 있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인간적입니까? 가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에 시험이 걸린다는 사람들도 봤어요. 목사님, 율법을 읽으면 계명을 읽으면 어떤 때는 인간미가 뚝뚝 떨어집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율법 규명을 보면 참 비인간적이다. 참 정남이가 뚝뚝 떨어진다는 계명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를 낳아준 부모의 시신을 보아서도 안 된다니 이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 내어주는 계명입니까? 얼마나 엄격합니까? 그러나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자기 삶을 드리고자 헌신한 사람은 그런 비인간적으로 생각되어지는 규례조차도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지키라는 것입니다. 비인간적으로 보여지는 계명조차도 지켜야 되는 것이 구별된 나실인의 삶입니다. 철두철미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눈곱만큼도 허락해서는 안 되는 서약이 시신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부모의 시신도 안 된다는 것은 부모와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우선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 1위가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 다음은 가족과의 관계고 다 말은 하는데 우리 이민사에서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족 이기주의에 팽배한지 모릅니다. 말은 하나님 우선, 하나님이 1번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인 삶을 보면 하나님은 1번은커녕 가족 다 챙기고 친구 다 챙기고 하나님은 4번, 5번입니다. 그러나 나실인으로 서약한 사람에게는 이걸 분명히 엄격하게 말합니다. 부모의 시신조차도 보아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또 사실 신앙의 신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엄격하게 정확하게 바로 세운다면 가족 관계나 다른 관계는 진짜 바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게 안 된다고 투덜대는데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안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자기는 세웠다고 말하는데 옆에서 보면 세운 게 아니에요. 성경은 엄격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운다면 사람과의 모든 관계는 바르게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을 유혹한 보디발의 아내. 우리가 그 상황을 보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서 데이트해야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인 관계, 사실은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뿌리치기 어려운 보디발의 아내의 마지막 유혹을 물리친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해서 하나님께 죄를 얻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똑바로 세웠을 때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물론 그 대가로 감옥에는 가게 되지만 결국 그 흐름이 흘러가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신을 가까이 하자는 것은 엄격하게, 민감하게 죄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죄의 경계선이 자꾸 애매모호해집니다. 분명히 옛날에는 이거 죄라고 말했는데 요즘 보니까 이 죄가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구별된 성도는 죄에 대해 민감하고 죄에 대해서 엄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엄격하게 관계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처음에 건강한 아이는 균형을 갖추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건강한 교회와 성도는 신앙의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자, 나시린을 보십시오. 이 세 가지 서약을 보십시오. 굉장히 균형이 잡혀져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서약은 뭡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철두철미히 자기 자신이 술에 취하지 않아야 됩니다. 철두철미하게 자기 자신이 취미생활이나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인기욕에 취하지 않아야 됩니다. 첫 번째 계명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주는 겁니다.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머리털을 자르지 말라는 것은 이 머리털을 안 자르고 머리털이 길게 되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아봅니다. 아, 저 사람이 머리털이 기니까 저 사람은 나시린이구나. 그때부터 밖에 나가면 자기가 나시린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좋은 의미로. 내가 나시린인데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 나시린은 바르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머리가 길어지니까 사람들한테 자기 자신을 속일 수가 없어요. 가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밖에 나가서 자기가 교회 직분자라고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겸손해서가 아니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가도 아이 권사님 그러면은 식당에서 밤보다 화들짝 놀라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너 권사였어? 이제 의사 다 당하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머리카락 자라는 걸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이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죄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성도가 뭡니까? 자기 자신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죠. 균형이 잡힌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뉴욕 동양제일교회가 여러분 성도가 이 나시린을 다시 보면서 물론 이미 3000년 전 그 시대에 이 아웃 오브 데이트된 이 나시린의 규례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뭘 생각할 게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 나시린의 규례야말로 이 시대에 다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가장 업데이트된 규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가 나시린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